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34절부터 43절 교독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먼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으로는 111번째 말씀, 오늘 2013년 맥주 감사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괴롭지만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부인께서는 수술 시작하면 영영이 이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 여인이 눈이 졌습니다. 입술이 떨려요. 젖은 눈 감고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먼저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입을 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결연히 말하기를 됐습니다. 이제 제 혀를 자르세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에 대해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의 그 교훈을 전하는데 지혜자, 강한 자, 부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자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서도 뭔가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어떤 사람인가?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그랬어요. 부한 사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 비교하고 비교당해서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그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절대적인 개념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오늘 감사절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에요.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 영화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요. 인간 말고도 사람 말고도 셀 수 없는 종류의 짐승들이 있죠.
코끼리가 수억 년 동안 살아왔어요. 수억 년 동안 살아왔는데 자기 집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짓 하나 펴보며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근데 리어카라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원숭이 수억 년 살아왔어요. 자기 입을 옷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만들어서 일 보는 동물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볼까 봐서 자기 몸 가릴 줄 아는 수치심 많은 동물이 있습니까?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짐승이 있습니까? 옷 만들고 기차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어서 지구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갈 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30년, 5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원숭이가 이렇게 했냐고. 원숭이가 어떤 원숭이 갖다 놓고 뭐 한 300년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원숭이가 진화하겠냐고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느냐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미국 하버드대의 의대 교수인, 의과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두뇌는, 사람의 두뇌는 하나님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선이 더 민감해지고 그 연결선이 더 긴밀해지기 위함이죠.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 있는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기쁨,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온 초신자, 이분도 초신자예요. 초신자 한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감사 문자를 보내왔어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눈물이 생겼다고 그래요. 눈물이 생겼대요. 감동을 경험한대요. 구체적으로도 잠잘 때 다리에 경련이 생겨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 병원 다녀봤는데 원인도 분명하게 파악되지도 않고 그저 그 병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그 정도 뭐 병명만 알 수 있는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껏 매일 평생 약 먹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함께 치유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약 먹지 않고 잤습니다. 너무 편하게 잠 잘 잤대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민거리를 또 저한테 말합니다. 항상 그러한 감정이 늘 유지되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또 착 가라앉아서 일할 의욕도 나지 않고 그럴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고 깊이 뭐 상담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상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할지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이분이 아마도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그 인격 안에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들어온다고 그랬죠. 지난주 평강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우울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기쁨과 우울함이 교차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다고, 교차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우울함이 점점 소멸되어질 것이고 기쁨이 더욱더 그 마음을 점점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와서 예배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 우울증으로 왔던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한 경우도 없었어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은 치유돼요. 왜요? 전능자와 끊어졌던 선이 다시 연결되어지니까, 그 선이 다시 연결되어지니까 전능자의 그 치유가 내 심령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뭐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잠잘 집이 없습니까? 왜 우울증을 앓아요?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우울증 환자는 왜 그렇게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임하는 흘러들어오는 천국이 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많아지고 과학 발달했고 물질 문명은 탁월하게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극대화될 텐데 그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부자인 것 같은데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배부른 것 같은데 배가 고파요. 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처음 제가 서론에 그 이야기 들려드린 것처럼 혀가 잘리는 고통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떻게 만다고 누가 혀가 잘리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그래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족해서 기쁨으로 하는 감사, 그 다음에 눈물로 드리는 감사.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가장 값진 감사예요. 그런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 소리가 나잖아요. 종도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행복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인생 선택의 연속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이 문제도 뭐라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똑같은 장미꽃 보면서도요, 야, 저 이쁜 장미에 왜 가시가 다 났냐, 기분 나빠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가시투성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폈냐, 그리고 즐거워해요. 똑같은 거 보면서 내가 감사인가 불평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어떤 대상에 따라서, 나의 환경, 나의 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 화이드시 이야기 잠깐 언급해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람 한 몸에 그런 두 존재, 두 실체를 가진 어떤 신기한 사람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요, 지킬과 하이드가 다 존재해요. 어떨 땐 악마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천사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오늘도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모든 감각들이
믿음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감사하는 것의 영향력을 내 삶 전체가, 내 세포 전체가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지킬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이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가들도요. 자기가 쓰는 글이 건강하고 밝으면요. 그 글이 선하면 그 사람도 건강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김소월 시인이 주로 인생의 고통, 인생의 괴로움 그런 거 말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이다. 왜 자기를 역겹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게 가슴 찢어질 듯 아픈데 왜 그냥 고이 보내드려요? 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 붙들고 늘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늘 그런 노래만 부르니까 이분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 떠요. 이 모모라 하는 소설가 있죠. 이 모모라는 소설가. 그분 맨날 그 이상한 소설만 쓰니까 그 바싹 늙어버렸잖아요, 지금. 누군지 상상하실 분들은 하시고. 세상 사람 얼굴입니까? 그 얼굴이? 내가 쓰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 따라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 말이에요. 어떤 학자가요.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있어요. 100명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91명의 가수가 자기가 노래한 대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 노사연. 그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냈잖아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남편 만나서 지금 잘 살아요. 독도는 우리 땅 불렀던 정강태 씨. 지금 그분이 독도 명예군수예요.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송대관 씨.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서 인생 살았는데 정말로 그 인생 지금 쨍하고 해 떴잖아요. 배우 씨 기억합니까? 배우? 돌아가는 삼각지 부른 분. 영원히 돌아가는 인생 됐어요. 시와찬미 불렀던 사회찬미, 시와찬미가 사회찬미 불렀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인 윤심덕 씨. 자기 애인과 함께 현해탄 건너다가 투신자살했잖아요. 목포의 눈물 불렀던 이난영 씨. 밤낮 눈물 짓는 인생 살다가 일찍 세상 갔어요. 김현식 씨. 간다 하다가 정말 가버렸잖아요.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29세 젊은 나이에 정말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수 한 사람이 노래 한 곡 발표하면요. 노래 한 곡 뜨면은 보통 그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요. 관객들 앞에서 몇 번을 부르냐면 최소한 3,000번 이상을 불러요. 3,000번 앞에서 부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겠어요. 그러니까 3,000번 이상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설교도요. 밋밋한 설교 있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는 설교가 있죠. 나의 어떤 것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또 그 노래를 부르는데 밤낮 우울하고 밤낮 슬픈 감정 넣어갖고 노래 불러. 3,000번이나. 그 인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3,000번을 매일 밝은 노래를 불러봐요. 얼마나 쾌활한 인생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어떤 노래 부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 축복의 노래,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찬양의 노래 부르잖아요.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래 성경으로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셔. 네가 믿으면 너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맥기니스라는 분이 낙관주의 힘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차 타고 다니다가 산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때마침 주유소가 한 곳 보여서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이 주유소가 얼마나 열악한지요? 지붕도 없어요. 한 청년이 달려나와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고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청년이 밝고 환한 얼굴로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기름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 맥기니스가 신통한 마음에 기름 다 넣고 나서 청년 불러 세워놓고 물어요. 당시 이렇게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열악한 주유소에 거기다 비도 또 철철 맞으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밝은 얼굴로 노래하면서 일할 수 있느냐고 사연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요? 저는요, 전쟁에 나가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면서 나올 때 제가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오로지 감사하면서 살 거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는 날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읽으면서요, 회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25년 전에 주의 은혜로 제 생명 구원받은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처지였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 잃을 처지였는데 주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한 달 이상을 눈물로 보냈는데, 그때 감격을 지금 돌아보면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감사 조건이 있어요. 행여 원망 불평 나온다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이유 때문에, 그 감사해야 될 그 이유 때문에 회개해야 할 절대 감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감사 조건.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 전했어요. 이 여인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제자들이 그 여인 향해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피곤한 분이다. 그래도 예수님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져요. 그때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처지 참 불쌍하다. 야,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 유대인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유대인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내 본자식을 먼저 먹여야지 어떻게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 어떻게 개부터 주느냐, 내 자식부터 먹여야지, 이 말이. 딸 고쳐달라고 바짓가랭이 붙들고 있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참 심하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수요일날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도 그 여인과 같은 처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배웠으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참 무식하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되게 나빠지죠. 근데 나는 더 무식한데 당신도 무식하군요. 그러면 별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 또 이 여인은 어차피 소원대로 자기 딸 치유받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서 뭐가 됐어요? 개 같은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처지보다 더 악하게, 더 심한 처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서 쫓겨나가셨고,
하늘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쫓겨나셨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기는커녕이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셨어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더 악하게 됐죠. 문화평론가 이어령 교수님이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철저한 인본주의자, 철저하게 이성주의자. 그러니까 이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뭐 과학이나 합리주의나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일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죠.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병이 교회 나와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이 교수님이 처음에는 교회 나가서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이 샤머니즘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갈 생각도 안 했고 도무지 믿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딸이 고침받았잖아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치유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경험을 하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세계적인 학자가 변화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고 다녀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 어떤 병일지라도 치유받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서 시체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도 걸어서 살아나왔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님 명령하시니까 폭풍우가 잠잠하게 됐어요. 주님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조용해져요.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나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보면 38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유선이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주님 앞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못할 일이 없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39절 오늘 보면 끝부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계속 아까 반복하면서 감동이 많으니까 반복한 거거든요. 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전지전능 능력 가지신 분,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없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더 놀랄 일이 뭐예요? 그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스스로 그 능력을 스스로 소멸시킨 거예요. 주님께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험담합니다. 핍박에 손가락질해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 이거요. 저 개 같은 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잠시 후면은 그 여인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못 참는 것 같는 한 가지가 억울한 일 아니에요? 잘못한 것 없는데 모함받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말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다는 것이 그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참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개같이 취급당하셨고 그런 취급당하시거나 사형당하실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털끝만큼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를 왜 이렇게 대하냐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를 받아들이세요. 주님 스스로 무능하게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취급 당하셨냐는 거예요. 로마병 산 사람이 가시나무를 꺾어요. 가시나무 꺾어서 면류관 만들어요. 예수님 머리에 씌워요. 의의 면류관이나 보석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가시나무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나는 가시나무의 가시들은 아마도 최소 3cm 정도래요. 가시가 3cm 정도. 여러분들 머리에 상처나 보셨습니까? 머리에는 모세혈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조그만 것만 하나가 나도 피가 막 분수처럼 솟잖아요. 그 머리를 3cm 이상 되는 가시가 찔러요. 그냥 씌우지 않고 막 때리죠, 그거를. 응? 때리지 않아요. 눌리도록.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온통 피투성이가, 얼굴도 머리도 온통 피범벅이 되셨어요. 그 가시와 면류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을 쭉 보면 가시는 죄의 결과를 말할 때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죄의 결과를 말할 때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를 졌어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산물, 죄의 결과가 뭡니까? 땅이 가시를 내는 거예요. 땅이 가시를 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땅에서 가시가 올라오니까 경제가 빈곤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짓고 그 결과로 땅이 가시를 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부지방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고통받고 중부지방은 지금 찜통더위로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땅이 가시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민수기 33장 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만약에 너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다. 왜 어떤 사람, 왜 어떤 가정에 인간관계가 자꾸 반목을 일으키고 가시 같은 관계가 됩니까? 왜 서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서로 가시가 올라와서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 불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그 인생이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 같은 인생은 가시 같은 열매만 맺히면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어요? 왜 우울합니까? 왜 두렵고 왜 수치스럽고 왜 불안하고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삽니까? 왜 돈 있어도 허무한 인생을 살고 왜 먹어도 배고픈 인생을 삽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가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언젠가 서울의 한 구청장이요. 구청장 선거 때 그 부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등어 한 손씩 돌린 것이 발각났어요.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한 집에 한 손씩 다 합쳐서 11만 7천 원어치. 11만 7천 원 뭐 요즘에 돈이라면 돈이고 아니라면 아니지 않아요? 그 11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그 40년 50년 동안 피 흘려서 노력한 그 자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인생의 낙오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됩니까? 죄가 주는 가시 때문에. 예수님이 쓰셨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찔러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지금 피를 내는 그 가시 누구의 죄의 산물임을 상징합니까?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픔 당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시에 찔려야 되는데 죄의 결과는 가시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시에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가시에 찔리신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3절.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감사의 극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가시에 찔린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내 죄 위에서 내가 가시에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가시에 찔려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이 나 대신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내가 가시에 찔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찔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찔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낙담, 좌절, 절망, 수치, 두려움, 우울함, 슬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어요. 제가 주는 이 모든 가시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쁨 경험합니까? 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왜 우울증이 치유받습니까? 왜 육체 가운데 그 고통까지도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가시에 찔리는 그 모든 고통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고통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아버지와 연결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의 뿌리예요. 본질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것이에요. 왜 두려움, 절망,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울증이 치료됩니까? 왜 암을 비롯한 질병들이 치유받습니까? 왜 경제적인 고통에 빠졌던 사람에게 부요함이 회복됩니까? 왜 안 되는 자가 되는 인생 됩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죄로 인해서 가시에 찔리는 그런 고통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 고통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믿으면 회복이 임하고 아멘. 하늘아버지와 나와 그 유선이 다시 연결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요 가시로 인해서 죽음 같은 인생 살아야 된다고요. 또 기쁨이나 평강이나 뭐 치유나 능력이나 감사나 그런 거 누릴 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이요 죄로 인해서요 다 우울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가시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유선을 십자가 위에서 위아래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평강, 회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서 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시에 찔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찔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고
눈물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전심으로 이 감사가 올라오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감격이 살아나는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 만나갖고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왜요? 십자가가 예수 믿는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한 설교 몇 번째 하는 줄 아십니까? 18번째 하고 있어요. 18번에 걸쳐갖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렵사리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어렵게라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고넬료 당신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깨닫고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감격이 당신 안에도 이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어떤 인생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당신이 이방인이건 로마 장교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받아들이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감격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처음 깨닫고 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왜 너가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요? 이해가 안 돼서 한 달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감격해서 계속 울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울고만 살아라 그거겠습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고 그 은혜 더 누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 말하면서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시에 찔려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가시에 찔리셔서 우리는 회복받을 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일, 하나님께 치유받을 일, 회복받을 일, 그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들 10살 정도가 되면요,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6,000개쯤 된다고 그래요. 10살쯤 되면은 6,000개쯤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 해봤다고 그래요. 그 6,000개의 단어 가운데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한 개인데, 딱 한 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감사래요.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25,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말이 오직 하나래. 그것도요, 감사합니다. 보통 최고의 단어를 사랑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아주 이기적이고 집착적일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말이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스토커에 걸리면 그 단어만큼 지겨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말은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늘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예요. 오예배 때는 감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죠? 왜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고통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십자가 믿고 구하면은, 감사하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그 위에서 흘리신 피냄새가 맡아질 만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냄새가 맡아질 만큼 십자가에 민감하여지고,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 십자가 주장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좌절당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피가 생생하게 살아서 그 피의 능력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될 만큼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